할렐루야. 목요일 저녁 중보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져주시고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네, 기독교는 만져주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엄마가 아픈 아이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거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기만 해도 아이는 얼마나 마음의 안도감과 위안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위로할 때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직접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귀먹은 자의 양쪽 귀에 손을 넣어 만져주시고 눈먼 자의 두 눈을 만져서 뜨게 하시고 중풍병으로 마비된 팔을 만져서 펴주시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상여가 나가고 있을 때 그 상여 위에 손을 얹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칼에 맞아 귀가 떨어진 하인의 귀를 만져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터칭 러브, 만져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셨지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일이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헌신하는 자를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신 후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좀 점심을 드시고 쉬시려는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니 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도우러 왔던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몸져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병이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분명하게 치유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네, 다시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보면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반장격으로 초창기에 자기 집을 개방하여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오늘 본문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손님 대접을 많이 하다 보니 가까이 살던 장모님까지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손님 대접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요즘같이 편리한 주방시설이나 음식 재료가 있던 시절도 아니 때였습니다. 또한 장모님 입장에서는 당신 집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모님이 신경 쓰고 과로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아시는 주님은 보고를 듣자마자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장모처럼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상황이 심각해도 주님이 내미시는 그 능력의 손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계속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신을 찾아오는 자를 일일이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야말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문 앞에 모였더라 하는 말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없어 대문 밖에 서 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대다수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네, 이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 전체를 향하여 다 낫거라, 다 고침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어스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할 자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절되고 소외된 자를 만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는 또 한 가지 치유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센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규정하여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격리되어 바깥 한적한 곳에서 외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센병은 단지 육체의 아픔만이 아니라 소외의 아픔을 더 크게 느껴야 하는 질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간구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애끓는 간구였습니다. 그 아픔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환자의 피고름 나는 더러운 환부를 직접 만져주시는 사랑의 터치를 해 주십니다.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네,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을 갈구하는, 그리워하는, 목말라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터치를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만짐과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고독과 쓰라린 감정과 상처를 먼저 쓰다듬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멍들고 상처받은 심령을 쓰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노니 너의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내 간구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내 소망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이 말은 곧 불행이 떠나가고 행복하게 된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곧 환난이 떠나가고 평화롭게 된지라. 시련이 떠나가고 회복하게 된지라. 실패가 떠나가고 승리하게 된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의 깊은 밤중에도 밝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와 당신 앞에 나와 간구하며 꿇어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며 붙들어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간구,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6월 말인데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속히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연구팀을 기억하사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애쓰는 노력만큼 우리의 영혼 소생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당신 앞에 나와 엎드리고 간구하는 자들 외면치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일으켜주신 주님,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나 자신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지쳐서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말 엘림교회 2020 비전 결산의 해에 본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은혜로 진행된 것처럼 남은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리모델링을 계기로 성도들의 마음에 갈급함과 기대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새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건축위원장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시공자 관계자들과 교회 위원들에게는 이제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공장 하나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완전한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드사 헌신하기에 망설임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기간 동안에도 모든 공사 현장이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점점 새 공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완공되어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